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50편을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시편 150편도 어찌 보면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할렐루야 또한 시편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또 오늘 한 해가 2019년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이 오늘 또 시편 150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150편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이 1절부터 6절까지 6절이 있는데 6절에 13번이나 나오니까 한 절에 2번 이상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 또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찬양하라는 동사가 13번이나 나오면서 그 찬양을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성소에서 또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지어다. 이것은 하늘 성소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곳,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모든 형편, 그러니까 슬픈 일 당하고 낙심한 일 당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마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모든 곳,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50편 1절과 2절은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2절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할 이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어떠한 내용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요 2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호칭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능하신 행동이 이 호칭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위대하신지가 이 호칭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절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과 호칭을 불러가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의존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존하는 게 많죠. 시간과 공간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환경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존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스스로 계신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런 뜻이죠. 자, 또 하나님은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며 우리의 쓴뿌리를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전부 물리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마음이 외롭고 우리가 마음이 때로는 슬프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그 이름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떠나시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찾으시면 이미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이름을 하나하나 한번 불러가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준비하셨고,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 삼마로,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따 기도하실 때도 오늘은 이런 찬양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을 불러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이 성도들이 자기의 온 몸과
온 악기와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전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한마디로 온 악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를 치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또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관악기로 찬양하고 타악기로 찬양하고 현악기로 찬양하고 그리고 베이스로 찬양하고 뭐 테너로 찬양하고 그렇게 온 악기로 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춤추며 찬양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온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 이렇게 찬양하고 표현해도 그 찬양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하신 행동을 하시며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이제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일이 잘 되니까 찬양하고 이 사람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좀 안 되니까 찬양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찬양하라 라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찬양으로 초청을 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시편이 끝납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러니까 온정일이죠. 온정일. 아침에만 또 저녁에만 그게 아니라 주야로 온정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시시때때로 읊조린다 이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너무나도 그 율법이 사랑스럽고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것을 늘 읊조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보십시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은 정확히 짝을 이루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분이 지극히 위대하시며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가 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온 몸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호흡이 있으면 무조건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을 사셔서 우리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올 한 해의 마무리요 내년에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